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막은 자들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지난주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 이제 또 선교대회 마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대만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또 익산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우리 박지연 자매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이 또 성경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달해드렸습니다. 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빨리 대만 들어가셔야 되는데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일부러 좀 불렀거든요. 식사 좀 하자고. 좀 죄송하기도 하던데,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날 식사하시고 또 가셔가지고 이제 출국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바쁘셨는데, 일부러 제가 이제 좀 얼굴도 뵙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헌금하신 것들이 우리가 바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놓고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같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신 줄 믿고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 지역에서 대학 캠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익산 지역에도 올바른 전도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시고 나는 참석할 수 없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도,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도 그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갈 수 있는 흐름 속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본문에 오늘 보시면 제목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고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5장을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굉장한 일을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죠? 동네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막 쇠사슬로 감아놨는데 이걸 다 끊어버릴 정도로 힘도 세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아 나오라.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었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불치병 있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 믿었더니 옷자락 만지자마자 다 나았어요.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애인데, 여자인데 죽었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리다 보면 일어나 버렸어요.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권능을 가진 예수님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꼼짝을 못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나사렛 사람 그러잖아요. 그 나사렛 동네에 갔어요. 갔더니 안식이 돼서 회당에 간 겁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놀랐다고 되어 있죠. 놀랐다,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정신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놀랐단 말이에요. 왜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마가복음 5장 보니까 많은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 이미 유대 온 동네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다, 이런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다 봤잖아요. 오늘 3절에 그랬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동생들이죠. 또 누이들 우리하고 다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소문이 들리니까 에이 설마 그런 거죠. 그냥 어릴 때부터 다 봤으니까. 예수님 집에 숟가락 젓가락 다 알고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지. 예수님은 어릴 때 목수했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데 와, 이런 지혜, 권능 나올 만한 배경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좀 이제 추측해보면 이거죠. 좀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동네 분들이 많이 좀 괴롭혔겠죠. 혼내고 그랬겠죠. 그런 과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유대인이 왕이잖아요. 어제까지 이 시원찮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왕이야. 그리스도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2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인해보니 진짜 사실이네.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저 예수가 동네 그냥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보내주셨구나. 예? 아니 함열에서 대통령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플랜카드 붙이고 막 축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아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끝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해. 예? 그럼 예수님이 고향에 왜 오셨겠어요? 금이 환영하러 오셨습니까? 나 옛날에 꾸질꾸질하게 살았는데 나 그리스도야 이러고 오셨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어릴 때 꿀밤 때렸는데 어떡하지? 이런 막 이제 죄책감이 오는 거지. 나 옛날에 그 집에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안 빌려준다 어떡하지? 예? 그런 생각이 막 오니까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지. 예수님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고 모든 죄인 살려주시고 모든 연약한 사람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 좀 되는 줄 알고. 예? 도깨비 방망이 아시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구원주, 구세주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랍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대요. 예수님인데 왜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자꾸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들은 맞대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보고 뭐라 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의 권세 꺾으시고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꼭 붙잡고요. 하나님 뜻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언약입니다. 지식에서 믿음으로.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잘 아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네? 사람들을 예수를 육신적인 청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나 신앙생활, 야, 나 이래봬도 장로야. 야, 우리 집 3대집 교회 다니고 있어. 예수 믿고 있어. 우리 아버지 장로였고 우리 어머니 권사야. 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 육신적인 걸 너무 잘 아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오히려 방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지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한물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요, 복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게 잘못 생각하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부모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어릴 때 할머니 밑에 큰 거예요. 그 할머니도 뭐 집에 농사거리 해가지고 장사하러 다니셨대요. 혼자 늘 있는데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왔는데 엄마 뭐 맨날 집에서 뭐 술 마셨다. 아빠 맨날 노름하고 다니고 자녀를 그냥 집에 그냥 팽개쳐 놓은 거예요.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11살 때 자살하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보니까 부모님 별로 미안하지 않은데 할머니가 그렇게 미안하더랍니다. 할머니 때문에 살았대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해버리면요, 이 귀한 생명도, 귀한 인생도 다 놓쳐버려요. 생각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왜 무섭습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바르게 하고 또 정확하게 하고 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 생각 자꾸 따라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억이 나오는데, 그때 헤롯 왕,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왕궁에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잘 아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불렀어요. 야,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딱 펼치더니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해줬다니까요. 그리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알려주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다시 와서 나 좀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하고 싶다. 속으로는 뭡니까? 이 헤롯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알려주면 이제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된 거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태어났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고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경배하러 안 갔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 2살 밑으로 자녀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못 잡히면요,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거든요,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누구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십계명 철저하게 계명 지키고 안식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 성경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워요. 13살까지 성인식 하기 전까지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외운답니다. 이렇게 잘 외웠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다, 이거하고는 우리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에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 만나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와봐라,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날 수가 있냐? 그리고 이제 억지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올 때 뭐라고 하셨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 없이 없도다. 바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란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데 확실한 증거, 그게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모든 신앙의 선진들도 믿음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지식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돼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봤습니까? 우리 못 봤잖아요. 믿음으로 그게 알게 된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시대 사람도 아닌데 수천 년 전의 사람도 그리스도 오실 걸 보고 즐거워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니까 뭐 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결론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불가능합니다. 믿음 가지고만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 봤습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봅니까? 사망은 어떻게 봅니까? 사단은 어떻게 봅니까? 지옥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어. 내가 다 아는데 예수 어릴 때 이렇게 살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다른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고 믿음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많은데 내가 조금 빨리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이 이건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능력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아니고 이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뭐 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아주 귀한 거 살려면 그 많은 값어치를 줘야 되잖아요. 저 옛날에 대구에서 롯데백화점을 갔는데 그때 집회 기간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갔는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가니까 코트, 밍크 코트 쭉 있더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살짝 봤는데 700만 원인 거예요. 그 점원이 저 안에 있었거든요. 저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야, 이 밍크 코트 700만 원이다 이랬거든요. 가게 안에서 직원이 갑자기 들었나 봐요. 7천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바로 도망가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그 밍크 코트가 7천만 원이더라고요. 왜? 그만큼 값어치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 얻은 거거든요. 생명 얻으려면 7천만 원 갖고 안 됩니다. 7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7천억 줘도 안 됩니다. 여러분 7천억 줄 테니까 생명 내놓으라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얻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증거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근데 나는 끝까지 그걸 얘기를 하기 싫어. 그래서 변명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이거 꺾이면 안 돼. 그래서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그리스도 맞지만, 야,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 같은데.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변명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변명이 아니라 순종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아말렉 족속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끔찍하죠. 사울 왕이 그래서 전쟁하러 갔어요. 전쟁에 승리했어. 하나님 말씀에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하버드 출신에다가 집안도 빵빵하고 이 사람 좀 살려놓자. 그래 아말렉 왕이 아가왕을 살려놨네. 짐승도 다 죽였는데 보니까 시원찮은 짐승 다 죽였는데 이거는 한우 1 플러스 이런 거는 진짜 좀 아깝다. 엄청 남겨놨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물어본 거죠. 아니 분명히 다 죽이라 그러는데 왜 살려놨냐? 짐승들 왜 이게 놔뒀냐? 그랬더니 막 변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쓰려고 다 모아놨습니다. 이 아가강이 죽이면 사람들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변명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얘기해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건 뭐하고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똑같대. 예? 점쟁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라고 똑같다.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맞습니다. 더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가 어쩌고 그 집이 어쩌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으는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원래 어부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이제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이 쭉 돼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 다 마치고 이제 항구 쪽에 배 대놓고 이제 그물 막 수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딱 타고 배를 잠깐 띄워봐라. 배를 타고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나가서 설교를 막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내려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아니 어부가 전문성이 뭡니까? 고기 잡는 거잖아요. 고기를 한 번, 두 번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에 그물 던져라. 그 상황하고 안 맞대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 깊은 데 던져봐라.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랬으면 이런 거 절대로 못 보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요, 인생 새롭게 바뀝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람 말 따라서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사람 믿다가 얼마나 후회 많이 합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 따라 우리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 밭 비유하셨잖아요. 밭. 예? 사람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탁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 마음은 길가밭 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즉시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그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남는 게 없는. 돌밭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넘어져 버린다. 가시떨기밭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을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대. 요즘 보니까 이제 봄날 되니까 뭐 전부 밭 갈고 난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농사 지으려고. 땅 뭐 가만히 묵혀두면 딱딱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거기다 씨앗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들이 다 주워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땅 파고 뒤집고 난리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거름도 주고, 예? 뭐 밭도 이렇게 뭐 예쁘게 다시 만들고 수로도 조정하고 다 하잖아요. 왜? 농사 지으려고. 저와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밭으로 바꿔야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아, 여러분 씨앗이 생명인데 심으면 당연히 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 당연히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교회에 오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예? 아니 이렇게 어려운 주일날 오전에 시간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 마치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한번 다녀보세요. 한 1년만 다녀보세요. 아,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 시간만 때우면. 와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예? 여러분 모종 사러 가가지고 아무 생명 없는 거 삽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뭐합니까? 잘 자라는 모종 같은 거 확인해 보잖아요. 뿌리는 잘났나? 예? 잎은 똑바로 돼 있나? 뭐
잎이 시든 건 없나? 노랗게 바뀐 건 없나? 왜 확인합니까? 똑바로 심어야 자라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이 황폐해져 있으면 말씀 안 들려요. 말씀 들리면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시간 빨리 오셔서 기도하세요. 마을 나온 김에 제가 아침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애들 빨리 와가지고 찬양 연습해가지고 실컷 찬양하는데 아무도 없어.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쁘게 경배하고 예배드릴 마음밭을 만들어놔야 뭐 심든지 말든지 할 건데 땅 덩어리가 마음밭이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아무리 두드려 깨도 안 깨져. 그러다가 여러분 목사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에이 뭐 저런 얘기를 해.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별 게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게 별 게 없어요. 땅 잘 해놓으면 다 자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 있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절망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너무 힘이 빠졌는데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처음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계셨대. 지진이 나고 불이 났는데도 하나님 안 계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소리가 그에게 막 이르시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큰 능력 앞에, 큰 역사 앞에, 큰 증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응답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 하사엘 불러가지고 아람 왕 세워라. 예후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너 대신에 엘리사를 찾아라. 그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겨놓을 것이다. 찾아라. 엘리야의 인생이 바뀌었다니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그죠? 교회 많은데 왜 여기 와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안 들리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만나보세요.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새벽부터 올걸요? 11시 예배인데 뭐 이렇게 빨리 왔어요? 아유, 좋아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야, 11시다. 예배 11시다. 그리고 12시에 온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옵니다. 왜? 못 봤으니까.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언제 나요? 들으면서 난대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교회 와가지고 사람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래? 우리 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별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 하나님 말씀 들으시라.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왜 말씀이 안 들릴까? 그럼 마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이 길가밭이냐? 황폐해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자꾸 잡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이 언약이 답이 되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언약입니다. 절대 여정을 가시는 주님.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집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 왜 오셨어요? 자랑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러 오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 권능 주러 오셨다니까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절대 여정을 가시는 겁니다. 절대 여정이 뭐죠? 구원의 길.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병든 자 살려주시고, 나쁜 사람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치유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서밋의 길을 가셨다는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시고 그거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걸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4절, 5절 보시면 사람들이 왜 저런 말 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절대 여정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6장 6절 후반부부터 7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12 제자를 불렀다 나오잖아요. 13절부터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그랬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똑같이 12 제자들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이런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것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 이 말씀 왜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땅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러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 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 주시고 증인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동네 사람들이 막 까는 거예요. 야, 저 예수 저 어릴 때 그 집안 아유 혀를 째고 차는 거예요. 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육신적으로 믿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도 못하게 한 이 사람들. 우리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고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합니까? 무당한 데가 점쳐요. 그 말씀에 엄청나게 순종합니다. 귀신의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사업해요. 그러고 국회의원 한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쳤는데 이 점괘가 나와서 순종 안 하실 겁니까? 할걸요 아마. 예?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 우리 장로님 자리에 항상 한복 입은 할머니 한 분 앉아 계셨는데 옆에 손자들 앉아 있어요. 그분이 전직 무당이었거든요. 연세 엄청 많으신데. 이놈의 무당이 꼭 겨울 되면 어느 산에 어느 폭포에 가셔서 그 목욕 제기하고 오라 그래요. 그 어르신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냉수 마찰을 하죠. 여러분 목사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미쳤다 그랬거든요. 귀신이 시키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순종하시려면 말씀 기도 전도 이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침, 낮, 밤,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요. 갈등 속에 갱신의 기회를 찾아야 돼요. 위기 속에 진짜 기회를 찾아내는 삼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거울 쳐다보면 내 얼굴 보이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 안 믿고 권능 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권능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전도자 인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